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2022년의 이 3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가는 3월의 이 마지막 주가 되고 있는 이 넷째 주일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말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렇게 또 3월의 마지막 주가 되다 보니까 참 시간이 빨리 지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나시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또 시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의 나라가 되고 있고 그의 의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하며 나아가는 일, 이게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읽을까 하며 세상에 이런저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염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다 이런 세상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3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러한 일들은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 오늘 우리는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누구나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이 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 유대인 아브라함이 뭐 언제부터 뭐 유대인이 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러한 이방인이 구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 하지 말자고. 이렇게 우리가 터진 입이라 입술로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요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은 너무나 솔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런 것들을 싹 감춰버릴지는 모르지만 몸은 너무나 솔직하게 반응할 때가 세상에 가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요 이런저런 한두 가지 문제들을 다 안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이 이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개인마다 가정마다 살아가며 한두 가지 문제들을 근심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집안이나 가정 개인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 그 염려들이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크든 작든 그 높낮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을 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하며 오늘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이렇게 했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걱정, 근심, 세상의 염려는 이렇게 끊이지를 않는 것일까? 아니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해 보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한날의 이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 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각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걱정, 근심을 하나님은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는 근심, 걱정을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라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 심판 때문에 인생이라는 근심,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요 세상에 아무리 착한 척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척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으로 율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이치처럼 찾아오는 마지막 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2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범죄를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심판을 당했고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율법이 있어도 심판이요 율법이 없어도 심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있어도 심판, 율법이 없어도 심판. 세상에 근심 걱정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아래 놓이고 모두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우리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주고 있고 이 인생을 통해 근심 걱정을 주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마지막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고 들어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100년, 120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유한의 100년, 120년의 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물이 되고 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도 아니고 어느 우리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듯이 나는 뭐냐고?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날마다 죽음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죽는 순간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어느 우리 시간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소망입니다. 어느 우리가 살아서 심판을 받아야 그래서 죽어야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일인 것입니다. 죽어서는 살아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로, 죽음이 곧 부활로, 죽으면 살아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날마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듯이 하나님도 그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며 새로워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날마다의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니까는 옛날 옛적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우리는 날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오늘 이 시간 날마다가 새롭습니다. 1초, 1분, 1초, 이 시각들이 날마다 새롭게 어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 호흡하며 죽음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느 우리는 날마다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상에 근심 걱정도 더해주면서 인생이라는 100년, 120년 이 인생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아니 이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근심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나오게 하는 생명의 역사 이것이 영원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이 세상 염려들은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주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마치요 이 사람이, 이 작은 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이 자기 마음 밭에 갖다가 심은 이 겨자씨 하나 같다. 믿음 하나 같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정말 보기에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소소하리만큼 이렇게 세상에는 비출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몸은 반응하고 있듯이 근심, 걱정, 염려가 이렇게 있듯이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 밭에 이 자기 밭이라고 하는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며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가난한 신령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며 내 마음의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육신에만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육에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의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실상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요 한 배를 타고 물과 영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겠죠.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한 모태로부터 나온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형제라고 말하죠. 한 모태가 되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제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이런 서신서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형제가 있으면 영으로 이런 말씀으로 보이는 형제가 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지금 너에게 다 말할 수가 없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하지만 아직 자기 생각이 자기 느낌으로 자기 철학으로 이렇게 믿으려 하고 세상의 관습이나 전통 이러한 것에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밖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세상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또한 세상에 속해가지고 너에게 말을 전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냐면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며 내려왔다. 이거 지금 에베소에서 1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꽤 지났죠. 지금 고린도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와 지금 이 시간에 서신서를 쓸 때는 2, 3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간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내가 그때부터 전한 것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말을 전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전하며 내려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3장의 본문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죠.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은 젖같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우유 같은 거, 이런 젖같이 우유 같은 걸로 너희가 아직 이빨에 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젖으로 먹이고 밥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갖다가 밥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단단한 음식은 이가 나야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이가 나야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 이 아이가 젖을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하지 아니었다.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아니었다. 이런 거.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너희의 어떤 형편과 처지 소식을 들려보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하니까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지금 선실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을 잠깐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2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차가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직까지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라고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고 그저 육신에 속해 살아가고 싶은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초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만 제대로 듣기만 했어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도만 제대로만 들었어도 아니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가 나고 이제 단단한 진짜 맛있는 것은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젖이나 이 우유 같은 것이 이 드링크가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가 나면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김치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반찬들 다 골고루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가 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 뒤에 남아 있는데 그런데 젖만 먹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똑같이 되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우리 교회는요 지금 7년이 지나고 8년의 시간을 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를 면하는 것이지만 예수이지만 구원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다.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의에 대해라 함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 못한 것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를 못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 나오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래 의에 경험하지 못하는 이 젖을 먹는 것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이 약한 사탄 마귀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의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고 세상에 쉽게 그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임해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이게 선악을 또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구별, 선악을 지각을 통한다는 것은 어느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의 영이 내 오늘 모든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분별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몸을 우리는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이 어느 우리도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만 이 믿음의 사람들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려 하고 이 단단한 음식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되면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없는 이 분별의 영이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얼마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사탄 마귀, 이 마귀 새끼들, 이 사자 새끼들에게 그냥 잡혀먹기가 그렇게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종교 연수로만 여겨지고 종교 행사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만 여겨지고 육신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다항을 짓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더 시기하고 다투고 있고 정치판이 교회 안에 더 지금 이렇게 행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나 이렇게 말을 하지 밥을 먹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쓴 사도 바울이 솔직히 그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에 따라 행하고 있다. 존통과 간섭에 다 이렇게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무엇으로 믿느냐면 율법으로 문자로만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으려 합니다.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십자가 세워놓고 대상으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대상으로 기록된 것을 계속 대상으로 믿으려 하는 믿음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너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로 이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올 때 함께 나왔음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이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니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도 시기 분쟁은 하지 않는다. 지금 나라가 서지를 않는데 지그들끼리 분쟁이 가가지고 시기하고 진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아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이것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집안마다 잘된 집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집안이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시기하고 분쟁하는 집안이 잘된 집안 꼴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다 마음의 상처일 뿐입니다. 시기하고 이렇게 분내고 이렇게 분쟁하는 집안마다 잘된 집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개인이나 집안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면은요, 개인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어떠한 가정이 되었든 그 집안이 되었든 집안 잘된 집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에도 시기하고 불평하면 그 나라가 똑바로 설 수가 없는데, 사탄도 이 사탄의 세계에도 시기하고 분쟁하면 그 나라가 똑바로 설 수가 없는데 똑바로 쓴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아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꼭 이렇게 인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말씀을 믿는 일인데 꼭 사람 인물로 이거 따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난 바울에게 바울파라 하고, 아니 세상에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요, 하나의 증거로 드러나는 거 뭐냐? 아직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지배받고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죽이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죽이느냐?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가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믿음이 값진 것이지 이 사역자들의 이름이 값진 것이 아니다. 무슨 바울이 이름이 무슨 아볼로란 이름이 게바란 이름이 이 그리스도란 이런 이름이 값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 이 실제적인 내 안에 믿음이 값진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사역자들은 주신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이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향한 사역자에 지나지가 않는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보통 집사라고 하죠. 식사 시중을 들은. 우리가 어디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백인들이 밥을 먹고 있으면 그 옆에 흑인들이 시중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시중을 드는 그런 직분을 갖다가 집사라고 하죠.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이 뭐자 이 인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그들에게 각각 주는 그 분량들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일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육신의 쓰임을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의 형체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이게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용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라게 하는 일이다. 세상에 이 여러 많은 사역자들로 이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다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나는 심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심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으니까 거기에 누군가 물을 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볼로는 물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게 태양빛이 없고 공기가 없고 물이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물도 누가 만들었고 이 땅도 누가 만들었고 이 해는 다른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이 섭리가 작용하지 아니하면 잘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오늘 그의 몸으로 자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쓰임을 받아 반드시 영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인생으로 쓰임을 받아서 영생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들으면서 오늘과 씨를 심고 물을 주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이게 모두가 육신을 통해 쓰임받는 일이다. 육신을 통해 주는 것이나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나 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느 그의 몸으로 지금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그으로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8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8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 어떠한 것도 그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의 일. 그러니까 이 한 가지의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이 일을 갖다가 감당하는 일이죠. 심는 자가 되었든 물 주는 자가 되었든 매 한 가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 17장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동일하게 한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결국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게 해주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사역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죠. 이 아버지, 그 아들, 또 그가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을 아는 일이 영원한 생명의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위해 신고 이걸 위해 물을 주어라. 이 일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볼로라는 이름으로 쓰임을 받는 일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아볼로나 이런 게바나 또 이런 바울이나 이러한 것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육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써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3장 9절의 말씀이죠. 3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9절에 가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게 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에 되었던 사역자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동역자는 좀 다릅니다. 같지만 다른 역할을 하죠. 사역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육신으로 감당했다면 이제 그 감당한 그 종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종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냐? 친구라 하겠다. 친구라는 것이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도 함부로 막 동역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동역자로 이 사역자라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집사,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식사를 시중 드는 일, 접시를 먹이고 밥을 먹였던 그러한 시중 드는 일을 했던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나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동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내가 아니로되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는 것은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의 안에서 일한다는 게 동역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5절의 말씀에 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에서 통역자로, 종에서 친구로, 결국은 종에서 친구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고 그 종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올 때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와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믿음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닌 변함없는 진리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면서 변함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자에서 동역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7년, 8년의 시간을 접어들면서 이제 사역자에서 동역자로 함께 해주겠다. 저는 이 말씀으로 받고 그러면 동역자의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동역자는 것은 종은요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주인이 어떻게 뭘 할지 종은 시키는 것밖에 몰라요. 하지만 동역자가 되면 친구가 되실 때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 동역자야. 우리 사역자, 동역자라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이동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역자에서 동역자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쓰임받고 인생이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그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